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48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갚는 내용이죠.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가? 앞에 나왔던 바알볼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모리 왕 시혼 그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이길 방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당시 유명했던 주술가였던 발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사주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을 어떤 거짓된 주술로 저주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떠나면서 앞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알불의 음행 사건 때 우리가 살펴봤죠.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비책이 있다 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저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알볼에서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숭배한 일에 가담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보란듯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죠. 그때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들을 다 꿰뚫어 죽입니다. 그 이방 여인도 바로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미디안 민족의 지도자의 딸이었는데 어떤 글에 보면 공주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방 여인도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이 당시에 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옆에 붙어있는 민족으로 정치적으로나 아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를 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이 전투가 모세의 마지막 전투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다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또 12,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에 보니까 5왕이 있었다고 8절에 기록하죠. 5왕을 다 칼로 죽이고 9절부터 보면 부녀들, 아이들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보면 8절이죠. 8절 마지막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거짓 주술자인 발람도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복수를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야기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된 그런 음행으로 꿰고 유혹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만든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대항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 비느하스가 앞서 나갑니다. 비느하스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 즉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의 아들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할 때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인 자가 바로 비느하스죠.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를 통하여 그 가문 가운데 대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사실 제사장들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피를 묻히게 되죠. 또한 피로 얼룩진 전쟁에서 부정한 곳이잖아요. 부정한 곳에 제사장이 거할 수가 없어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 물론 비느하스가 가서 칼을 잡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악에 대한,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칠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착출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조사하는, 그 인구를 조사하는 2차 인구 조사를 살펴보았어요.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군대가 총 다 이렇게 동원하면 6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12,000명만 전쟁에 내보내죠. 60만 명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입니다. 12,000명만 내보내도 미디안은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수를 내보내시고 적은 수의 숫자로, 적은 수의 군대로 미디안과의 전쟁. 사실 미디안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5왕이 지금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 부족의 연합체라, 연합 공동체라고요. 12,000명만 보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군대만 내보내시며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의 마지막 전투예요.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 진짜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해요. 진짜 전쟁이 눈앞에 있다고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강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앞서 나가셔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전쟁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능히 너희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리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도록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승리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도 치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앞서 지금 이스라엘 2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이제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들이 호르마를 점령하고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놋뱀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를 다 죽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다 살게 하셨죠. 그것을 지나고 나서 또 바알볼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건들을 통하여 남아있던 1세대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2세대도 거기에 가담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다 치유하게 하시며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러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손길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태도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000명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 아니 우리가 60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다 계수하라고 하셨잖아요. 총 60만 명이나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서 60만 명이 다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12,000명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어떤 것,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거친 세상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의 어떤 아픔도 상처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다 덮어주시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은요, 우리 앞에 나인 모든 것, 오늘 이제 영적 전쟁이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하는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 우리 일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영적 전쟁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 앞에 있는 다 영적 전쟁이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과거 어제까지 그 삶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족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전능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 굳건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도우시고 또한 채우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